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살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은 죄와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보고 들음을 통해 삶에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고등부가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 한 주간 나는 말씀 묵상 매일 성경 그 본문 따라서 말씀 묵상 뭐 잘하는 거는 아직 상관없어요. 그냥 했다. 어쨌든 읽고 뭐 한 줄이든 뭐 쓰는 거 하기로 했잖아요. 나는 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지민이, 주은이, 주원이. 또 와, 잠시 일어나 보실까요? 잠시. 했다. 잠시. 와, 잘하셨습니다. 박수. 네, 잘하셨어요. 박수. 앉으세요. 자, 그 선물 있거든요. 이따가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주도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도 일단 꾸준히 읽고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좀 힘쓰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분명한 성장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중고등부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은 그 간식이 있어요. 우리 찬양 인도자로 섬겨주시는 우리 지윤 자매님께서 여행 갔다 와가지고 간식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우리 끝나고 받아가시고 지윤이네 반 친구들은 지난주에 받아가지고 또 받으시면 안 되고 받아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나 주님 앞으로 찬양하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또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이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습관이 있어요? 그 버릇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습관. 저는 어렸을 때, 아기 때 이 둘리처럼 혀를 계속 내밀고 있는 습관이 있었어요. 제가 혀가 조금 큰 건지 구강 구조가 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아래 교정을 했거든요. 아랫니가 계속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교정을 했어요. 혀가 계속 미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계속 이러고 있었대요. 그냥 있어도 귀여운데 이러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고쳤냐면 어머니가 진짜 아기 때인데도 볼 때마다 딱콩을 혀에다가 가지고 울고 지내다 보면 저절로 나오고 또 얘가 딱콩 하면 울고 그래가지고 고쳐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를 이렇게 찡긋찡긋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이게 왜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좀 이게 콧구멍 감각이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코털이 조금이라도 이제 자라서 그게 느껴지거든요. 막 숨 쉬면 코털이 느껴지고 그러면 그게 불편해. 그래가지고 코털을 정리를 해야 돼. 막 그래가지고 막 찡긋찡긋하고 하는 습관인데 너 그것 좀 그만해라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또 못 고쳤어요. 그래서 자주 찡긋찡긋 하는데 이 습관, 오늘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습관에 대한 명언 엄청 많거든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먹고 이제 행동을 바꿔서 그 행동을 습관으로 이렇게 만들면 성격도 바뀔 수 있고 운명까지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이게 법구경에도 나와요. 법구경이 뭔지 알아요? 법구경? 뭔지 아는 사람? 뭐 움찔거려요 모르면서 법을 구경한다는 게 뭘까? 이게 불교 경전이에요. 근데 되게 비슷한 말이 있죠. 생각은 말로 나타나고 말은 행동으로 나타나며 행동은 습관으로 발전하여 습관이 굳어지면 성격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이제 도스토옙스키 인생에서 두 번째 반평생은 첫 번째 반평생에서 생긴 습관으로 구성된다. 이런 말이 있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또 오타가 났네요. 습관은 최초의 하인이거나 최고의 하인인데 이거 왜 이렇게 오타가 났죠? 네, 죄송해요. 습관은 최고의 하인이거나 최악의 주인이다. 네, 이렇게 이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냥 맘 편하게 그냥 자기 개발 강의 듣는다 생각하고 들어도 돼요. 자, 성경에서도 그래놓고 바로 성경 이야기. 자, 성경에서도 습관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완악한 마음을 너네 그거 습관이야. 그거 그냥 지금 실수하고 잘못한 게 아니라 너네는 불순종이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부지런히 모여라 이렇게 권면하시고요. 예수님께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습관이 있었을까요? 혀를 내미는 습관이 아니라 감람산에 가셨는데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 예수님께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엄청 이제 많이 읽힌 뭐 100쇄가 넘게 나갔다고 하던데 이 습관의 힘도 그렇고 이거 둘 다 명적은 이건 좀 오래된 책이고 습관의 힘 이거 읽어보신 분 우리 청년쌤들 중에나 우리 선생님들 중에 책 좀 읽으세요. 자, 이 책에서 이제 습관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개인의 삶뿐 아니라 뭐 기업이나 사회나 심지어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개인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사실은 모든 걸 결정한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이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얘기하자 보면 너무 길어지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그냥 이게 수련회 끝나고 이게 마무리하는 설교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수련회 때 뭐 은혜를 받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한번 생각이 딱 바뀌고 막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습관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있어야지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호가 와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배꼽 시계가 울린다든지 이제 배고파요. 그러면은 막 먹고 싶죠. 그래 생각이 나죠. 아, 뭘 먹었으면 좋겠다. 뭐 어디 좀 먹을 거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열망. 그래서 이제 반응을 하죠. 뭐 마트를 간다든지 식당을 간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보상이 오죠. 아, 맛있다. 배부르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돼야지 이제 습관이 생겨난다 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외식 한번 잘했다고 해서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식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건강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어디 무슨 해병대 캠프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인간이 변하지가 않거든요. 형제들 중에는 부모님이나 주변에 이제 어른들이 저 녀석은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와야지 정신 차리겠다 이런 사람 있거든요. 군대 갔다 오면은 막 이렇게 생활이 규칙적이 되기 때문에 몸도 좋아지고 거기서 이제 막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은 운동 별로 안 좋아하던 친구도 막 헬스하게 되고 저도 막 조금 했었거든요. 군대에서는 식스팩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면서 막 하고 운동도 막 운동신경이 되게 없는데 막 고참들이 막 가르치고 막 배우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면은 앞으로는 나 전역하고 나서도 군대에서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이렇게 해야지 마음 먹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PC방 가고 막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아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특별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공감하기 쉽게 아주 훌륭한 뭐 1타 강사한테 뭐 하루 동안 특강 한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성적이 확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의 공부 습관과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변화가 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게 되느냐가 우리의 영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위해서 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루틴을 만들고 요즘 루틴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습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습관이 되면 그 다음부터 뭐 쉬운 영역들도 있을 수 있지만 습관을 만들어내기까지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냥 은혜 받고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꾸준히 힘쓰고 훈련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하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자라나서 지혜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결과로 그 보상으로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 은혜가 나의 내면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수련회 가면 뭐 예배 드릴 때 가끔 설교를 통해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 그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걸 경험하지만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게 우리에게는 힘들어요. 우리가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붙들면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한 습관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잠언 27장 22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이 미련함, 이게 아주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뭐 느리다, 뭐 답답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답이 없는 존재인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절구에 놓고 공의로 막 찌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 막 고난이 가해지고 그 인간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엄청난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인간의 존재가 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현실이에요. 밑에 이사야서 48장 4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고 그 특별한 언약을 맺는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 기억과 경험을 가진 부모, 조상들 아래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외하지 못하고 어때요? 목이 뻣뻣하고 쇠 힘줄처럼 이마가 노처럼 아주 뻣뻣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8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태 배역자요. 모태 배역자. 여기 모태 솔로들도 좀 있죠. 모태 배역자. 날 때부터 반역자여서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반역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금 노력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케 해주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거기에 소망이 있구나 이걸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회개하는 경험이 있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조금 마음을 고쳐먹고 노력을 조금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을 때까지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먹고 불규칙적으로 살다가 막 이렇게 몸이 건강이 망가진 사람이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먹고 싶은 거 참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서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은 여러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제 새로운 루틴과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함께 먹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이제 호주에 엄청 큰 산불이 난 적이 있어요. 이게 몇 년 전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기사를 검색해 보면 진짜 좀 잔혹한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주 땅덩이 엄청 넓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코알라, 캥거루 막 이런 동물들 많이 살죠. 네, 호주에 산불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 막 이 호주 산불 뭐 이렇게 검색해 보면 막 코알라가 거의 멸종 직전이다. 막 그래서 불탄서 죽은 코알라 사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막 다 막 불타 있고 막 여기 뭐 캥거루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불길에 도망가다가 철조망에 걸려가지고 이제 타 죽고 그리고 도망치기에는 너무 느리대요. 이 기사를 봤는데 이 사진을 제가 딱 봤어요. 근데 이때 제 둘째 아들이 몇 살이었지? 한 5살, 4살?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머릿결이 엄청 빳빳하거든요. 그래서 이발을 잘 안 해주면 이렇게 머리가 솟아나요. 근데 딱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코알라가 막 많이 죽었다, 막 불탔다 이 기사를 보는데 이 코알라가 우리 아들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땠겠어요, 마음이.
이 호주 산불 때문에 또 울었죠 또. 그러면서 막 그런 기사를 보고 아내랑 막 어떡해 막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첫째가 더 어렸던 것 같다. 첫째가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이럴 때였는데 왜 무슨 일이야 막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래서 호주에 산불이 엄청 많이 나가지고 코알라도 많이 죽고 불이 막 번지는데 코알라는 느려서 도망을 가다가 불에 탔대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줬어요. 어떡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저희 아내가 또 막 친구랑 막 통화를 막 한창 하고 있더라고요. 기억나요? 친구랑 한창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은 첫째 아들은 계속 궁금한 게 많아요. 누구랑 전화해? 막 누구야? 무슨 얘기해? 막 이렇게 궁금한 게 많거든요. 통화를 끊고 이제 아내가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엄마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 와서 전화했어. 친구 누구? 뭐 물어봐요. 엄마 친구 호주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좀 대화를 했지. 그랬더니 저희 첫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놀라면서 엄마 친구 코알라야? 이러더라고요. 네, 너무 귀엽죠. 네, 여러분 잠깨라고 이 얘기를 한 거고. 제가 그 비슷한 시기에 강원도에 요즘 말고 강원도에 산불이 크게 났었는데 그 목장을 하시는 분 인터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 소를 이렇게 많이 키우는데 이제 위에서부터 산불이 이렇게 막 넘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소들 빨리 구해야겠다 하고 다 이제 문 다 열고 막 다 몰아내고 저 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하는데 어린 소들은 다 내려가고 젊은 좀 소들 온지 안 되는 소들도 어느 정도 내려가는데 여기서 오래 있었던 소들은 불길이 막 오는데도 내려가라 하는데 안 나가고 안 내려가고 계속 그 주변을 맴돌다가 타 죽은 소들이 엄청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 완악함이 얼마나 우리한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되게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를 태워 죽이는 불길이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 죄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더러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죽어버리는 게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편한 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모든 인간은 마땅히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모태 배반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의 능력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왕자와 거지 이야기죠. 알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 읽어봤죠? 왕자와 거지. 네, 왕자와 거지의 운명이 뒤바뀌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거지가 왕궁에 들어가요. 그럼 거지가 왕궁에 들어가서 살면은 편하고 너무 행복하고 막 신나고 그랬을까요? 너무 불편하고 어렵고 그랬을까요? 불편하고 어렵죠. 여러분은 그런 거 잘 경험을 못 해보셨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다가 재벌집 막내 아들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침밥부터 옷을 다 차려입고 칼질하면서 스테이크를 썰어야 된단 말이에요. 밥 먹고 있으면 옆에서 도우미들이 다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막 신나고 설렐 것 같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재벌집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그냥 길바닥에서 내 멋대로 살던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이 예의를 갖춰야 되고 어떤 주어진 권한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 이럴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게 참 영광스럽다 하는 것을 알아도 그 길을 가는 게 마냥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가? 이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동안
부지런히 기도하셨어요. 엄청 바쁘게 사역하시면서도 새벽마다 기도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이게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들어야지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간절함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한 게 아니라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죠. 그래서 습관적인 신앙생활과 신앙의 습관은 이제 달라요.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고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 피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모태신앙이고 또 다 가정에서 이제 믿는 가정에서 생활하면 이게 습관적인 신앙에 빠지기 쉬운데, 거룩한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이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도 이제 3번이나 하루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은 잡아간다, 죽인다 하는 법이 딱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거룩한 습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고, 그렇게 구별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야김, 이름이 특이하죠. 김여호야 아니고 여호야김인데 악한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습관은 사실 그냥 원래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악한 습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습관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악한 습관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우리가 이 악한 습관을 버리고 이제 그 자리에 거룩하고 선한 습관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계획을 따라, 내 본성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힘들고 귀찮을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때로는 금방 휘발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또 더 배우고 싶다, 읽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면 뭐라 그래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매일 그 순종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스칼은 이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한 뭐 수학자, 사상가를 넘어서서 위대한 신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의 천성을 완전히 파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죄인의 습성, 그 습관들을 파괴하려면 제2의 천성,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습관이 자리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딱 오늘 주제는 하나예요. 힘든 거 아는데 열심히 노력해보자. 뭘?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했던 거 한 번 더 주보에다가 매일 성경 그 본문들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단톡방에 올라오는 말씀 읽고 한 줄이라도 이렇게 써보기. 뭐 기도든 질문이든 내용 요약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한 줄씩 쓰고, 가능하면은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힘쓰고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게 묵상이거든요. 이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게 되면은 큰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임할 것입니다. 근데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육체의 연단에는 여기 많은 것들이 포함되는데, 여러분이 공부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냥 나는 시간이 남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나는 공부의 자리에 앉아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몇 명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 거의 없을 거고,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뭐 누워가지고 인스타 릴스 보고 유튜브 쇼츠 보고 뭐 웹툰 보고 뭐 뒹굴뒹굴 거리고, 이게 이제 우리의 습관인데, 나를 쳐서 이제 노력하면서 내 육체를 연다네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뭐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절제하고 노력하면은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 유익은 경건의 습관을 위해서 하는 노력과 비교하면은 아주 약간의 유익일 뿐이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심지어는 범사의 모든 것에 유익한데, 심지어는 금생과 내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유익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게 이 거룩한 습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루틴들 정해가지고 갓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루틴의 맨 앞자리에, 가장 밑바닥에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막 거창하게 막 30분 막 1시간씩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제일 좋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단 10분이라도 그게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힘쓰고 노력하면서, 혼자서는 잘 안 되거든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점검해주고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축복을 주기 원하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 안으로, 말씀의 빛 가운데로 계속 나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은혜를 붙드는 게 힘들어요. 그 노력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아주 놀라운 은혜들이,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힘입고 능력을 힘입고 위로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습관이 나의 삶에, 나의 영혼에 잘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고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더욱더 굳게 붙들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또 소원하고 결단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힘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시고,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을 때까지 힘쓰고 노력하고 훈련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반별로 제가 질문들 몇 개 이제 앞에 띄워 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어떤 습관을 좀 새롭게 만들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루틴을 정하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난주 한 주간 또 열심히 한 친구들 좀 그 결과를 또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열심히 했다고 일어서신 분들 제가 선물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반별 모임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